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8장 1절부터 17절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세 가지 기적 사건이 차례대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는 중풍병에 걸린 이방인 백부장의 그 종을, 하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열병으로 앓아누운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 연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8장과 9장을 계속해서 보게 될 텐데, 이 8장과 9장은 좀 특별합니다. 마태복음 전체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개의 기적들이 이 두 장에 집중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기적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기적씩, 세 묶음으로 나누어서 나옵니다. 제일 먼저는 오늘 우리가 묵상할 8장 1절부터 17절, 여기에 이제 세 기적 사건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묶음이 23절부터예요. 9장 8절까지. 거기에 보시면 풍랑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나오고, 또 갈릴리 호수 건너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침상에 누운 채로 친구들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기적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묶음은 9장 18절부터 34절이에요. 거기에 이제 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관리의 이름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예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그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으로 가는 길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지요. 근데 이 여인의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두 사건은 연결된 하나의 사건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계속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 질렀던 맹인의,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에게서 귀신은 쫓아버리시고 말문은 열어주시는 그 기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셋이지만 야이로의 딸과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의 사건은 묶여 있기 때문에 10가지 기적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묶음으로 8장과 9장에 나옵니다. 사도 마태는 이 8장과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고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권위 있는 행동인가, 이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셨는데도 병이 나아버려요. 말씀만 하셨는데도 폭풍우가 잠잠게 됩니다. 말씀하셨는데 귀신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권세가 세상에 어디냐?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구약이 약속한,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걸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자랑하기 위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9장 35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장 3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같은 말씀이 4장에도 나오고 거의 같은 말씀이 9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문법으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말합니다. 수미상관법, 우리는 이제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부터 9장 35절은 이 두 절의 괄호 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한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한 묶음의 사역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묶음 안에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표적인 사역들이었다. 이걸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5장부터 7장까지는 지금까지 몇 주 동안 계속 살폈습니다. 뭐였죠?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가 어느 정도 대단했느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권위가, 이 말씀의 권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8장이에요. 근데 8장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사자와 같았습니다. 그 권세가, 그 권위가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서기관들보다 뛰어난 것이었어요. 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런 권위가 나오나? 모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오늘 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영화로운 산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8장과 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산 위에서 그렇게 멋진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시는데,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만 멋지게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삶으로 자기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실천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요, 굉장히 균형이 있는 거예요. 강단 위에서도 굉장히 권위가 있지만 강단 아래에서 자연인의 삶으로서도 우리 예수님의 삶은 권위 있는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만 계시지 않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예배당 밖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서 받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아래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보여주시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 제자의 삶, 그거는 과연 어떤 나라이고 어떤 삶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나병을 일컬어서 한센시 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나병, 이 헬라어의 의미는요,
굉장히 전염성이 강한 악성 피부병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표현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 병이.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없어요. 한번 걸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병,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은 부정한 옷이 됩니다. 그 사람이 썼던 물건은 부정한 물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다 유대 사회에서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무리 사이에 있을 수 있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접근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몰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말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살고 죽는 게 예수님 의지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달렸다는 거예요. 난 살고 싶은데 내가 살고 죽는 게 내 손을 떠나서 이게 예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 병을 벗어나 보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써봤습니다.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지금 육신으로도 정신으로도 영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마지막 기대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외면하시고 예수님이 원치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병자에게 깨끗한 사람이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쓰던 물건에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입었던 옷자락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격리 조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 3년 동안 이거 많이 당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격리 이런 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가지고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는 법이 없어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이 부정한 것 때문에 정결한 것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이 부정한 자에게 터치를 하고 계십니다. 율법대로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여기에 깊은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부정해지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우리의 부정을 다 뒤집어 쓰시고 이 나병 환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레위기 14장 3절부터 7절을 보시는데 3절 4절을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제사장은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여러분 여기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은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5절로 7절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여러분 2마리 새 있어요. 2마리 새. 2마리 깨끗한 새가 있어요. 그 중에 1마리를 잡는 거예요. 어디서 잡느냐?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그릇 안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질그릇 안에서부터 정결한 짐승의 피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질그릇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다른 1마리 새가 있습니다. 그 새에게 묻힙니다.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붉은 실에도 묻혀가지고 나병 환자에게 뿌리는 거예요. 7번을 뿌리면서 정하다 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 묻은 1마리 새는 어떻게 하느냐?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날려보내 주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병 환자는 자기가 정결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나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나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산 아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그 산 아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이 나병에 감염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나병에 대한 치료법은 안 나옵니다. 치료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 병자와 접촉하면은 감염이 되고 그 사람도 죽고 자기도 죽는 저주받은 병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절망에 빠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한다.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정함과 부정이 만나서 정함이 부정하게 됩니다.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예요? 정함과 부정함이 만나서 그 부정한 것은 예수님께로 다 옮겨가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정결함이 우리에게 다 부어져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부정하지 않다. 너는 정결하여졌다.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고 예수님에게 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이 세상을 정결케 하시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나음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후를 보시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이제 직접 나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조금 말이 바뀝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왜 이렇게 다른가? 마태복음은 핵심 메시지 위주입니다. 핵심 메시지를 분명하고 간결하게 전달하는데 마태가 집중합니다. 그래서 마태가 주로 쓰는 이 기법이 뭐냐면 생략이에요. 그리고 요약이에요. 왜? 핵심 메시지가 더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누가는 출신이 의사입니다.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처방전을 기록하듯이 아주 사실적인 묘사를 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질을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을 보면 이 백부장이 직접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의 장로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자기 종이 아픈데 내 종을 좀 도와달라, 당신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핵심은 이 사람이 직접 왔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서 누가 대신 왔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그 환자를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반응이에요. 이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은 자기 지휘관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병을 다스리는 지휘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직접 오십니까? 주님은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의 병은 떠나고 내 하인은 깨끗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이 이방인 백부장을 극찬을 하시지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산 아래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병 환자들과 같습니다.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모릅니다. 자기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모르면서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차별하고 있어요. 이방인들 멸시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여겼고, 구원은 마치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자기들만의 권리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을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혈통에 예민합니다. 사람들의 바람,
사람의 의도, 사람의 의지, 이거 다 뛰어넘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출신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금수저도 없고 흙수저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9시 온 사람하고 저녁 5시에 온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냐? 나는 그 사람들 똑같이 대해주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뭘 보십니까?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이방인의 입에서 주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아니,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이 이방인은 말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지 못했던 칭찬을 이 이방인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짧아도, 아직 내가 성경 1독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줄 믿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최고가 되기를 사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세우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에 반드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의 길을 가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말씀의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길이 역전의 길이었고 승리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가 우리 모두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가는 사람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말씀과 함께 가는 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 말씀에 내 판단을 거는 길,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는데, 말씀에 보면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었다.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면 부활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병이 너무 심해서 사실은 죽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좀 아픈 게 아니고 이제 가망이 없다, 죽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가 거의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건 나은 게 아니고 부활한 거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나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결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수종들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치유받고 축복받고 은혜 받고 너무 좋죠. 너무 기쁘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머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섬기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가지고 고쳐주셔요. 근데 제사장에게 보여서 깨끗함을 확인받고 난 뒤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던 사람은 사마리아 출신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를 생각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율법도 잘 지키는 모범생이었어요. 입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가 되라고 그를 부르셨어요. 제자가 되는데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결국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섬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였으니까 나이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나이 많은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당시로서 여인은 숫자에도 넣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이 많은 여인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은 이 베드로의 장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좋은 일꾼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의 가장 귀한 모델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요.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연약함을 짊어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내 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내 문제를 짊어주셨기 때문에, 내 부족하고 연약함을, 내 병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그것 귀한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면 재미있는 일, 그거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약한 자의 짐을 담당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즐기는 것도 재미난 일이지만,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남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통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임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매주 도시락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전달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주민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데 힘을 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염된 물을 마시는 이 우간다의, 아프리카 우간다의 난민촌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우물 파는데 좀 써달라고 헌금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는 우리 교회가 참
참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더 풍성한 이런 나눔과 짐을 서로 나눠지는 그런 헌신과 사역이 우리 안에 개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기적 사건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병 환자와 같은 세상에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오셔서 자기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도록, 우리가 자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스리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말씀의 능력을 알았어요. 이 백부장의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결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속 시원한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통 크게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이 주셨던 답변이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니라. 통 크게 믿으니까 예수님도 통 크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쫀쫀하게 믿으면 예수님도 쫀쫀하게 대답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복잡하게 믿으면 예수님도 복잡하게 응답하실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딱 나오니까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그러면 내가 내 실력이 어떤 정도 되는지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주님의 실력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성이었던 이 베드로의 장모예요.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받고 병 낫는 체험을 했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자기의 모든 연약함, 자기의 병을 짊어져 주신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의 길이고 이게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짐을 짊어져 주셨던 것처럼 나도 다른 누군가의 짐, 약한 자의 짐을 조금이라도 짊어져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우리 울산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도 산 아래로 내려가시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산 아래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주님 닮은 자의 길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